2021년 3월 21일 주일 예배를 우리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묵상기도 하시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아멘.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질고를 지고 골고다 언덕길을 오르신 예수님의 은혜를 힘입어 예배의 자리로 나왔습니다.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발자취를 저희들도 따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지셨던 십자가를 우리도 감당하기 원합니다. 사순절 기간이 깊어가고 있사오니 저희들의 마음에도 예수님의 고난이 더욱 깊이 새겨지기를 원합니다. 예배하는 이 시간 주님을 찬양하며 기도할 때에, 주님께서 들려주시는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의 심령이 십자가 사랑으로 인하여 구원의 확신이 넘쳐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52장, 새 찬송가는 518장입니다. 찬송하시겠습니다.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신약성경 갈라디아서 1장 6절 말씀, 7절 말씀, 그리고 3장 1절 말씀부터 6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같이 말씀 읽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 쫓는 것을 내가 이상히 여기노라.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요란케 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려 함이라. 아멘. 3장 1절부터 6절 말씀까지를 같이 읽겠습니다.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꾀더냐. 내가 너희에게 다만 이것을 알려 하노니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은 율법의 행위로냐 듣고 믿음으로냐.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너희가 이같이 많은 괴로움을 헛되이 받았느냐. 과연 헛되냐.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고 너희 가운데서 능력을 행하시는 이의 일이 율법의 행위에서냐 듣고 믿음에서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이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 함과 같으니라. 아멘.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시며 사랑으로 우리를 날마다 만나시고 이끌어 주시고 함께 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오늘도 거룩한 성전에서 또 성전에서 예배하지 못함으로 각 가정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룩한 예배단을 쌓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귀한 시간, 귀한 성도들에게 우리 하나님의 큰 은혜가 이 시간 임하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해서 성령의 인도를 따라 우리의 삶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삶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의 은혜를 이 시간 우리 모두에게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때로 좋은 소식과 또 때로는 나쁜 소식을 경험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으로 읽은 갈라디아서에서 사도 바울은 좋은 소식과 또 나쁜 소식을 경험하게 됩니다. 좋은 소식은 지금의 터키의 1세기에 소아시아 남 갈라디아로 불리웠던 지역 사람들에게 사도 바울이 52년경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복음을 전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이 좋은 소식이었습니다. 사도행전 13장과 14장을 보면 사도 바울은 1차 전도 여행 중에 남 갈라디아라고 불려지는 비시디아 안디옥 그리고 이고니온 그리고 루스드라 더베라고 하는 지역에서 적지 않은 복음의 결실을 거두어 많은 사람들을 주님께로 인도해서 여러 교회들을 개척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13장 48절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시겠습니다.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그리고 사도행전 14장 21절입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복음을 그 성에서 전하여 많은 사람을 제자로 삼고. 아멘. 이렇게 사도 바울은 정말로 좋은 소식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1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바울에게 나쁜 소식이 전해지게 됩니다. 갈라디아 사람들이 복음을 떠나가고 있다라고 하는 소식입니다. 그리고 더 나쁜 소식은 그들에게 복음을 전한 바울의 사도직을 의심한다라고 하는 소식을 바울이 듣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를 쓰게 된 배경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처음에 갈라디아에 전해진 복음, 사도 바울을 통해서 갈라디아에 전해졌던 복음의 정체가 무엇이고, 그리고 갈라디아의 성도들이 결코 떠나지 말았어야 할 복음의 핵심, 그 핵심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로, 복음은 그리스도의 은혜로만 구원을 받고 그 은혜 안에 머물러 살아야 한다라고 하는 소식이 바로 바울이 갈라디아에 전했던 복음이었습니다. 바울은 갈라디아서의 편지를 시작하면서 그가 사도가 된 것은 자의적이고 인간적인 세움으로 된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와 하나님으로 말미암았다라고 자기 자신의 사도직을 변호하는 말로 갈라디아서 편지의 서두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으로 읽으셨던 갈라디아서 1장 1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읽도록 하시겠습니다. 1장 1절입니다. 갈라디아서 1장 1절.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및 죽은 자 가운데서 그리스도를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은. 아멘. 그리고 이어서 갈라디아 지방 교회들과 성도들에게 바울은 문안을 드리고 있습니다. 1장 2절과 3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또 읽겠습니다. 함께 있는 모든 형제로 더불어 갈라디아 여러 교회들에게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 쫓아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그리고 이제 바울은 자신에게 임한 은혜의 결과로 전달을 받은 복음의 핵심을 다시 한번 갈라디아 교회의 성도들에게 상기시키면서 전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이 이제 4절의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1장 4절입니다. 같이 4절 읽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위하여 자기 몸을 들이셨으니. 아멘.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의 성도들에게 자신이 전했던 복음을 상기시키는 그 복음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죄에서 건지시려고 십자가에서 자신의 몸을 대속의 제물로 내어 주셨다라고 하는 복음의 소식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희생으로 우리는 죄로부터 자유를 얻은 것입니다. 이것은 전적인 예수님의 은혜고 예수님의 사랑이었습니다.
이것이 우리를 자유하게 하는 복음의 핵심이고 복음의 본질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뒤쪽에 5장 1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절을 같이 읽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로 자유케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세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바로 이것이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의 성도들에게 갈라디아에 있는 모든 교회의 성도들에게 전했던 복음의 본질이고 핵심이었습니다. 그런데 나쁜 소식은 이제 갈라디아 성도들이 이런 은혜를 저버리고 은혜를 버렸어요. 은혜를 버리고 스스로 자유를 포기하고 종되었던 그 자리로 돌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울이 복음을 전한 후에 갈라디아 교인들을 찾아온 유대적 율법주의자들의 영향을 받은 것입니다. 유대적 율법주의자들은 진정한 복음은 예수를 믿음으로만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것 그것만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더불어 율법도 함께 지켜야 한다라고 주장을 했던 사람들입니다. 예를 들면 유대교 성경에 의하면 율법을 따라 할례를 받아야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이지 그냥 예수만 믿는다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아니다. 그리고 율법이 요구하고 있는 여러 계명들을 준수해야만 하나님의 백성들이 된다고 이 유대적 율법주의자들이 갈라디아의 성도들을 가르치고 그들을 설득하게 된 것입니다. 이들의 가르침과 설득에 의해서 갈라디아 교회의 성도들이 거기에 넘어가게 되고 구원받은 은혜를 상실하고 다시 과거에 그들이 머물러 있었던 율법의 종의 자리로 돌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런 율법주의자들을 경계하라고 이 갈라디아서 편지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러한 것은 한마디로 복음이 아니다. 복음이 아닌 다른 복음이라고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6절 7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6절과 7절입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 쫓는 것을 내가 이상히 여기노라.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요란케 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려 함이라. 아멘. 사도 바울은 이런 율법주의자들의 의도를 그들에게 적나라하게 폭로하고 있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3절과 4절의 말씀을 보면 또 이렇게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3절 4절입니다. 그러나 나와 함께 있는 헬라인 디도라도 억지로 할례를 받게 아니하였으니 이는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 까닭이라. 저희가 가만히 들어온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의 가진 자유를 엿보고 우리를 종으로 삼고자 함이로되. 아멘. 왜 율법주의가 나쁘고 잘못된 복음입니까?
그것은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십자가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 흘려 주셨던 그 십자가의 은혜를 폐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율법주의가 나쁘고 잘못된 것입니다. 이것이 바울이 갈라디아 2장에서 내린 분명한 결론이었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1절은 분명하게 이렇게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1절을 또 같이 읽도록 하시겠습니다. 시작.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아멘. 바울은 우리가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을 지켜 가능한 것이라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은 헛된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율법이 무엇입니까? 율법의 체계가 무엇입니까? 바로 그것은 하라는 것과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라는 것을 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것은 안 함으로써 하나님 앞에 의롭다는 판정을 받아 구원을 받을 수 있다면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실 필요도 또 십자가에서 죽으실 필요도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이미 하나님이 하라는 것은 안 했습니다. 인간은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것은 안 했습니다. 또 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은 행했습니다. 그래서 철저하게 율법이 깨뜨려진 것입니다. 이미 나는 나의 어떤 최선의 행위로도 구원받을 수 없는 죄인임을 우리는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나를 구원하시고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그가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의 구주가 되셨고 우리의 주님이 되셨다라고 하는 것이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에 있는 사람들에게 전해주었던 복음의 핵심이었던 것입니다. 율법을 지킴으로써 구원이 이루어진다고 다시 가르치고 있다면 그것이야말로 다른 복음이고 예수님의 죽으심을 헛되이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율법주의 혹은 갈라디아에 전해진 다른 복음의 함정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한 우리가 우리의 보잘것없는 행위를 다시 의존하게 하는 것이 복음의 변질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은혜라고 하는 것은 받을 자격이 없는 자들에게 베풀어지고 있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과 9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에베소서 2장 8절과 9절을 읽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9절을 한번 읽도록 하시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함이니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값없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은 자라면 그 은혜 안에 감격하고 그 은혜에 감사하며 그 은혜 안에 평생을 머물며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만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만 구원을 받고 그 구원의 은혜 안에 평생을 머물며 살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 바울이 갈라디아의 사람들에게 전해주었던 복음의 놀라운 소식이었습니다. 이제 두 번째로 복음은 성령의 역사에 의해 예수 믿고 의롭다함을 얻은 자로서 이제는 성령을 따라 살게 된다라고 하는 소식이 갈라디아 사람들에게 전해주었던 복음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제 이어지는 갈라디아서 3장에서부터 만일 성도의 삶이 율법적 행위의 기준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면 성도는 아무렇게나 살아도 좋은가라고 하는 당연히 할 수 있는 질문을 3장에서부터 다루고 있습니다. 성도의 삶이 율법적 행위의 기준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면 그러면 성도는 아무렇게나 살아도 됩니까? 라고 하는 당연한 질문을 하게 되고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이제 바울이 3장에서부터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 의롭다함을 받는 것이 아니라면 무엇이 우리 성도들의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행위를 만드는 기준이 되어야 합니까? 라고 하는 물음인 것입니다. 이 물음에 사도 바울은 성령의 이슈를 이제 제기하게 됩니다. 이러한 물음에 성령을 이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는 순간 우리는 성령을 받은 자가 되었다는 사실을 기억하라고 바울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성령님이 이제 우리의 새로운 삶과 우리 성도들의 새로운 삶의 행위를 만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성령의 인도로 우리는 오히려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가게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기독교는 율법주의는 아니지만 율법 폐기주의나 무율법주의도 아니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본문을 읽으셨던 갈라디아서 3장 2절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도록 하시겠습니다. 갈라디아 3장 2절입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다만 이것을 알려 하노니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은 율법의 행위로냐 듣고 믿음으로냐. 아멘. 여러분, 지금 바울이 묻고 있는 것입니다. 이 바울의 물음에 당연히 우리는 뭐라고 대답을 해야 되겠습니까? 예, 듣고 믿는 것입니다 라고 대답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하는 그 순간 예수님의 영이, 성령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게 된 것입니다. 그 순간부터 우리의 삶은 우리 안에 행하시는 성령님의 능력을 따라 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 갈라디아 3장 5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3장 5절 같이 읽습니다.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고 너희 가운데서 능력을 행하시는 이의 일이 율법의 행위에서냐 듣고 믿음에서냐. 아멘.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이제 성령님은 믿는 자들 안에서 능력으로 행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다음에 이제 갈라디아서의 말씀은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생활의 핵심을 한마디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우리 그 뒤에 갈라디아서 5장 25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도록 하시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성령으로 살고 성령으로 행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성령으로 살고 성령으로 행하는 것입니다. 이런 삶은 결코 율법과 반대가 되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4절에서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4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육신을 쫓지 않고 그 영을 쫓아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그러므로 갈라디아서에서의 사도 바울은 다시 동일한 진리로 갈라디아 교인들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을 같이 읽습니다. 5장 16절 시작.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성령을 따라 산 결과가 그 밑에 나오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성령을 따라 살게 되어지면 바로 성령의 열매를 거두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과 23절은 바로 성령의 열매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갈라디아서 5장 22절과 23절을 같이 읽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삶은 율법의 수준을 넘어서는, 율법의 차원을 넘어서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복음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순간 성령님은 나를 의롭다라고 하시고 내 안에 거하셔서 일하고 계시고,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순간 그것을 마침내 완성하시리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한문으로 의라고 하는 그 말은, 의라고 하는 그 단어는 양, 동물, 양을 하는 그 양자와 그리고 나를 의미하는 아자가 합쳐져서 한문에 그 의라고 하는 말이, 단어가 만들어졌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의, 저와 여러분들의 의는 우리의 어린 양 되시는 예수님께서 나의 의가 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의는 내가 만들어낸 의가 아닙니다. 나의 행위로 만들어낸 의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린 양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의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모두가 다 예수님을 믿고 의롭다함을 얻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사실이 정말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믿음으로
고백되어질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은혜로 의롭다함을 받았다 라고 우리는 믿음으로 담대하게 정직하게 고백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을 따라 이제 살다가 보면 성령의 열매를 맺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성령님께서 베푸시는 은혜 가운데 살아야 한다는 것이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전해준 복음의 메시지, 복음의 핵심이었습니다. 그리고 성령의 인도를 따라 살면 마침내 우리의 삶이 거룩한 삶으로 완성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은 완성되지 않았지만 우리가 계속해서 성령의 인도를 따라 살게 되어지면 마침내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 앞에 설 때에 거룩한 삶으로 완성된 그러한 모습으로 예수님 앞에 설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이 놀라운 축복이,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성령의 놀라운 축복이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여러분 가운데 임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의 주님, 이 시간 우리 안에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성령의 인도를 따라 날마다 살게 하옵소서.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은 온통 자신의 이기적인 주장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우리는 나 자신의 이기적인 주장을 버리고 온전히 성령의 인도를 받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은혜로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고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의 인도를 따라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고 주님 앞에 설 때에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삶이 거룩하게 완성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27장, 새 찬송가 191장을 찬송하시겠습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함은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하며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세상 모든 정욕과 나의 모든 욕망은 십자가에 이미 못을 박은데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교통, 인도하심이 오늘 사랑하는 성도들이 예배당에 나오지 못하고 각 가정에서 거룩한 예배단을 쌓고 하나님을 예배하며 주신 말씀을 가슴에 담고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아
성령의 인도를 따라 날마다 살아가기를 다짐하고 간절히 기도하는 우리 교회의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